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요. 제목은 지난해 수양의 제목과 같은데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수양의 주제 내용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었던 이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이다 내가 인 줄 내가 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그다. 하나님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 폭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른 아무 뭣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케이스도 없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가 괜히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멀쩡한데 교회 안 다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네가 잘난 척하고 뭐 있어 보이는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잘 포장하고 있을 뿐이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 것으로 지난 본문이 끝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는 믿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1절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아하게 시작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대상이 안 믿는 자들, 예수에 대해서 늘 까칠하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대화의 대상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과의 대화인데,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 분위기가 영 별로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었구나, 복되도다, 천국이 임하였다, 뭐 이런 정도로 말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리라, 뭐 이런 식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영 딴판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금방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어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영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니들은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심하게,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실까? 저 같으면 사람 눈치 보여서 그런 말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상하게 뭐 이렇게 상처 안 받게 좀 그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대놓고 찔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본문대로 한다면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네 애비는, 네 부모는 마귀야. 지금 누구한테요? 바로 앞에서 그걸 놓고 믿었다고 하는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부모는 마귀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예의 없고 무식할 정도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이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성경에 좋은 내용들, 듣기 좋은 뭐 여러 가지들, 뭐 산상수훈의 몇 가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자꾸 여러분들은 그냥 4대 성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참 좋은 내용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었다고 하니까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있다, 이런 표지 또는 특징,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에도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게 더 뭐 믿는다 표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영어식으로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분사 같은 것에 그 계속적 용법 그런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이것이 좀 더 영어보다도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헬라어 원문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속적으로 내 말씀에 거하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그냥 한번 거했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거 말고요. 계속 함께 있다,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강조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심집사님 기도에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금방 시들고 뿌리를 못 내린다. 왜 그러냐? 그건 무슨 말이냐? 뭐 직접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다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그 속에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가 늘 그를 붙들고 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린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직접 연관성,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는 없고 밤낮 세상 염려, 근심 그런 것에 싫었다, 좋았다, 열렸다가 뭐 좋았다, 뭐 밤낮 이러고 있는 것이다. 또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에 늘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돈 좀 많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돈 좀 잃으면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 왜 늘 돈 걱정, 돈 있으면 막 그것에 늘 좋아서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런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마치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조금 뿌리가 난 것 같이 하고 위로 떡잎이 나고 뭐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오우 살았네, 오우 믿음이 있네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이 지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늘 내게 머물면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하여튼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자꾸 뭘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두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나 그 하는 방법이 그냥 몇 번을 읽었다 또는 뭘 했다 이제 단지 이런 자랑을 위해서만 한다면 별로 남는 거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요,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스스로 확증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자증의 능력, 말씀의 자증, 스스로 증명한다.
자증의 능력이 말씀은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고 말씀 속에 능력을 얻고 새로운 삶의 이런 소망이 내 속에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서 물론 믿었다고 단방에 다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말씀의 그 내용과 내 삶이 좀 불일치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청지기로서의 생각이 바뀌고 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치가 안 된다. 계속 말은 말이고 삶은 삶이다. 아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겠어. 아유, 사람은 약하지. 맨날 그런 변명만 들이대가지고 10년, 20년을 지낸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없고 지식으로만, 지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적인 것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별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어려울 때 있으면 성경 구절 그 유명한 거나 뭐 또 도움되는 구절 붙들고 주여 뭐 그거나 봤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뭐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뭐 돌아갈 길을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맨날 어떤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하고 끝나고 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살던 대로 똑같이 쓰고 삶의 가치관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네가 단지 종교적인 기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그런 표징은 무엇이냐?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다닌 사람이고 안 다닌 사람이고 이런 구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 교양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뭐 모든 종교인이 다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 내용은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사실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앞에 다 정관사 영어식으로 하면 더 헬라어 그대로 하면 텐 알렉세이안 텐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텐 알렉세이안 그 진리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리라고 하면 그냥 명언, 좋은 말씀, 그 유익한 말씀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관사를 거기에 딱 붙여서 성경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뭔가 지정한 것인데 이거 똑같은 것이 조금 더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앞에 the way, 뭐 the truth, the
라이프 뭐 이렇게 더가 다 있잖아요. 헬라어는 텐 알렉세이안. 이걸 다 텐 호도스, 텐 알렉세이안, 텐 조에. 이렇게 다 헬라어로도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좋은 명언, 명구 뭐 이런 이따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를 낳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일부 아주 도움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의 그 내용하고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막연한 추상명사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진리고 위대하고 어쩌고 이 말장난과 떠는 사상 이런 종합적인 알량한 이런 어떤 생각과 사상의 뭐 집대성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참으로 내 문제가 되고 내 죄의 용서와 해결과 자유함이 와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표징,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틀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요것 밖에 나가면 안 돼. 율법의 몇 조에 의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죄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것에 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자유롭습니까? 더 뭔가 얽매여지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뭐 혼내실 텐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하고 혹시 그렇게 되나요? 믿음이 좋은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참으로 자유로운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해방되어야 할 억압의 진정한 주체는 죄입니다. 모든 인류를 얽어매고 있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낳게 하는 근원은 성경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빼고 다루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싫습니다. 그 문제만 빼고 좋은 말씀하고 뭐 산상수훈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 어떤 좋은 말씀 그런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죄의 근원이 있다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시대 흐름에서도 뉴 에이지 운동이지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 시대 운동이다. 한참 거기에서의 어떤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자연과 어떤 그 전원의 뭐 이런 것들이나 많은 것들, 그 뉴에이지 뮤직도 있고요.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공통점은 죄 문제를 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냥 피곤한 거야. 전원으로 가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하고 그러나 그거 실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 요즘같이 우리 번잡한 도시사회에서 그런 것이 얼마간 그런 휴가라든가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은 죄라는 사실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다
대체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빼면 뭐가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죄 문제를 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죄가 근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십자가고 부활이고 뭐 재림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쉬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마음의 평안과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 있고 똑똑하고 뭔가 내가 뭐 한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죄 문제는 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건드리지 마. 뭐 인간은 약한 존재지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얼렁뚱 딱 넘어가고 죄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하시는 앞에 그 말씀들이 싹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면 뭐 되고 하늘이 돕는 자를 돕고, 내가 열심히 하면 I can do 뭐 의지를 갖고 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고, 다 이런 자기 개발식의 방식이 복음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것들도 일부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인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 이것이 빠진 것은 모든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사이비 가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단지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말 잘 들어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뭐 많이 해주지 그러니까 교회 다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됐다고 해도 괜히 자기 잘난 체나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불신자요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합니다. 부담되는 말은 쏙쏙 피해가고 좋은 말로만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나요?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습니까? 계속 종교의 틀에 매여 있다.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교회가 뭐 이러냐 저러냐 밤낮 떠드는 많은 것들을 보면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안 하면 싫고 취향대로 해주면 좋은 교회고,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 문제에 누군가 같이 휘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경험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의 교제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계발서 같은 소리나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의 뭐 격려와 위로와 이런 건 진정으로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 문제, 얽매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런 것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 절기를 얼마나 잘 원칙대로 그들의 매뉴얼대로 잘 지키냐 아니냐, 뭐 그 금그릇에 담냐, 뭐 정성을 들여서 정화수를 떠왔냐, 뭐 실로암물이냐, 뭐 다른 물이냐, 밤낮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근본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이 돌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는 그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262대 후손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것에, 그들이 그 속에 있는 그런 선민의식, 그리고 내가 남보다 뭔가를 좀 더 잘 지키고 오랫동안 잘했고 신앙생활이라든가 뭐 지식을, 성경을 뭘 많이 알고 기도를 뭘 많이 하고 잘하고 내가 뭐 직분이 어떻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사정없이 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찮은 쓰잘데없는 오히려 너를 죽이는 것을 너희가 그걸 믿지 말고 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후하게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랬고 뭐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후하고 너그러우신 그분이 오히려 믿었다고 하는 이들, 정통파 유대인들 이런 후손들에 대해서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는 네 애비가 마귀니까 그런 짓거리 하고 살지. 그의 꼴통이 그의 도대체 이게 풀리질 않아. 도대체 그 생각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 그 얘기를 예수님은 막 아주 민망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로운 사람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니들은 죄의 노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자유가 많은 그런 사회는 오히려 자살률이 높습니다. 북한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남한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인권이 신장된 곳이 훨씬 더 타락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권이 존중되고 하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마약과 이런 것이 훨씬 더 그들을 짓누르고 훨씬 더 타락된 사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유를 정말 고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뜻대로 아담 첫 창조 타락 이전과 같이 살려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의 도구와 더 타락된 모습으로 갈수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시골 전에는 대문 없어도 살았는데 지금은 문을 꼭꼭 닫고 뭐 세콤 뭘 달고 별걸 다 해도 또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돌려차기를 해서 업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막 갑자기 산책하는 선생님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성폭행하면서 하고 목졸라 죽여버리고 괜히 막 해서 그냥 막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겁나서 우리 자녀들 많이 나라고 하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사회 현상과 많은 것에서도 겁나는 이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물론 기후라든가 많은 자연재해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에 있기,
있고 죄의 본성이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를 도저히 이 사회 시스템으로 경찰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자유한데요, 매이지 않았는데요, 뭐 자유가 나는 필요 없는데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니까요 라고 말하지만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한 것이고 그들은 진정으로 내적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자유는 있고 빨리 퇴근해서 난 돈 얼마큼만 받고 몇 시간만 일하고 빨리 퇴근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살아야지.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의 평강과 내면의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그 내면의 행복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평안한가?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나는 죄책감과 죄의 그런 것에 억눌려 있지 않는가? 불안과 공포 속에 매여 있지 않는가? 나는 꿈을 꾸어도 행복한 꿈을 꾸는가? 가위에 눌리진 않는가? 물론 가위 눌리고 이런 것은 건강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생각하는 것들도 뭐 꿈마저도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속에 바닥에 막 그런 것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막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냥 교양 있고 현대인이고 멋있고 뭐 비싼 옷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명품을 걸치고 폼을 재지만 그 속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영혼의 엑스레이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음란과 더러움과 세상의 욕망 속에서 돈에 노예되어 있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자유가 내게 있는가? 자유의 사상이 있는가가 아니라 자유를 내가 지금 누리며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주님은 묻습니다. 근데 이들은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왜요? 영적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성경 말하지만 논리의 귀, 어떤 지식의 귀, 혼의 귀는 있는데 영의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차원에 이야기하는 것을 맨날 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얼마를 했는데요, 밤낮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내 안에 그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인가? 성령이 그것을 확증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속에 그것이 확증되어 있는가? 지난 주일에랑 계속 매일매일 전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며칠간은 계속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성경의 내용이 좋은 지식과 기독교의 종교적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식물인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저 그들의 대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래, 네가 몇 대의 손인지 나는 그것도 알아. 그걸 부인하진 않아. 혈통적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왜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너희는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영적으로 너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알량한 어떤 나의 종교적인 성경 이론적인 그런 지식입니까? 실제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능력으로 임하고 그것이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현재 속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을 텐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또 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뭐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하면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왜 음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불순한 이방인의 피가 우리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아브라함의 찐 혈통이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한 그런 혼혈의 그런 뭐 사마리아인들 같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이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유대 정통의 그런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뭘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방인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나는 찐 그리스도이냐 나는 성골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래? 그런데 자 그렇다면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들은 날 죽이려고 하잖아.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근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뭔 말하는지 알아먹질 못하고 있어.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이고 나는 뭐 혼혈 피가 없는데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아이고 답답하. 영의 말을 육의 것으로만 깨닫고 있구나. 네가 행한 무슨 행위와 행동 그것이 너를 뭔가 뭐 그것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국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 절기를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자랑이야. 그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야. 그것은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1년에 3번은 꼬박꼬박 가서 3대 절기에는 제사를 지냈고 재물을 흠없는 것으로 갖다 바쳤고 11조 떼먹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누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알아주면 엄청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싹싹 사귄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섭섭마귀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괜히 녹음되니까 막 해갖고 또 막 마귀 뭐 또 이단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괜히 섭섭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 저분은 저렇게 해서 막 교회에서 또 뭐 칭찬도 해주고 뭐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근데 나는 뒤에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안 알아주고, 나는 교사를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뭘 얼마를 했는데, 나는 뭘 헌금을 했고 뭘 했고, 그런데 뭐 안 알아주네, 뭐 이런 것들은 섭섭함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동기와 행위에서에 나온 것은 대체로 자기 자랑이요 섭섭함입니다. 알아주면 우쭐하고 내가 뭐 없으면 뭐 이 교회가 돼 안 돼 막 그런 마음이, 말은 안 하죠. 왜? 우리는 고상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또 겸손해야 되니까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자기 속에는 막 그것이 막 엎치락뒤치락한단 말입니다. 내 속에 정말로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속을 뒤집어 까놓고 보면 뭐 잘난 체는 많이 했지만 속에는 음란한 것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돈 밝히고, 남들 알아주면 우쭐거리면서 뭔가 하고, 안 알아주면 뭔가 생색내고 싶고, 이런 아직도 철이 안 든 난데 하나님 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인지, 마지못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명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그런 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문제, 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돈이 걸리는 문제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나의 본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1, 20만 원은 뭐 그런다고 해도 이게 몇 천만 원, 억대가 걸린 여기에서는 막 거기에서 혹시 내가 뭔가 덜 되고 남이 차지할까 봐 막 그것에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눈치 작전을 막 엄청 한다. 근데 돈은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인정은 하잖아요. 그걸 뭐 못하면 막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무엇이고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편하고 이익되는 길이요, 좁은 길은 고생하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지난번 넓은 3층 저기 방하고 회별 모임할 때 여기 2층 배움 타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배움터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교제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3층은 딱딱 이렇게 돼서 조용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훨씬 나눔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전에 3층에서 우리가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진즉 좀 말씀하시죠. 진즉 우리가 배움터로 내려갈 건데요. 그럴 분은 속으로 한번 손들어 주세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2층으로 내려가래? 아이고 나이 드시고 이제 다리 아프시고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힘드시잖아요. 배움터에서 드세요. 배움터에서 이제 하고 시끄럽지만 여기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반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걸 왜 바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불편을 자초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불편이 다가왔을 때 내 반응이 나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너무 실제적인 얘기를 했나요? 손해볼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현대인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해 타산이 엄청 빠릅니다. 컴퓨터같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덜 그러겠죠. 손해볼 상황에 닥쳐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외제차 뭐 거기인데 누가 쾅 박았어요. 그래갖고 많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 양반이 괜찮습니다. 그냥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갔다네요. 제 잘 아는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해서 뭐 이게 어쨌든 수리되면, 근데 뭐 렌트비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안 받고 그냥 그거 뭐 원상복구만 뭐 해달라고. 또 보험회사에서 주니까 사실 뭐 그건 받아도 되긴 한데 어쨌든 심플하게 명함만 하나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라고요. 무엇 사고가 나든 무엇은 일을 통해서든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죠? 손해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이익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게 돌아오고 내가 좋은 유익한 일임에도 일부러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물론 뭐 또 정당한 것에서는 그래 하는 것도 그래서 또 잘 좋게 쓰면 그것도 뭐 좋은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내 마음 자세가 그런 것이 이것이 복음된 학교회가 왔네. 그렇게 되나요? 재수가 없다니 오늘 C, D, E, F가 막 이렇게 혹시 나온다거나 그럼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사는 만큼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경험한 만큼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말은 그냥 명언이 아닙니다. 삶으로 자기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뭐 명언이니만 어디서 이런 괜히 좋은 말 해갖고 뭐 자기 뭐 되는 것처럼 그 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손해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찢어짐을 통해 남을 살린 복음입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못된 김효연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오늘 내 삶 속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